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도 환영을 넘어서서 환대하는 분위기.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 또 섬기고 기도해주고 접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전도에 있어서도 이렇게 환대의 영성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도위원회는 훈련 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지금 환대의 그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잃지 않고 쭉 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것에 이어서 나의 복음이라는 부분을 두 번째 이제 좀 이어서 가는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은 더더욱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짧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오늘은 저희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하는 고민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조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던 게 너무 좋아요. 나의 행복이 어떠한 거죠? 우리가 나눠본 적도 있잖아요.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라고 해서 내가 우선 행복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복음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거, 내 복음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간증이 최고의 전도 메시지다라는 거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증이 최고의 전도 방법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서로의 간증을 나눠보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혹시? 네. 예. 어떤 상대방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예. 감동이었어요. 예. 또 나의 이야기하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네.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분을 사랑하셔서 저렇게 지금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누었던 거, 그래서 간증은 뭐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간증은 이런 거였다라는 걸 보셨고, 그래서 나의 간증문을 만들고, 이게 나의 복음을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 간증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 방법의 수단이 흔히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들었던 CCC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잘 알려졌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사영이라는 것이었어요.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소위 말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쉽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리가 안 되면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책자로도 만들고 그걸 연습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CCC라는 곳에서는 사영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첫 번째 원리가 뭐였냐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는 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자, 그래서 그 죄와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원리예요. 또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게 세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사영리의 대표적인 복음 메시지였어요. 그런 것들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것만이 정답도 아니지만 사실 기본적인 내용은 불변하는 내용이죠.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도 폭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도 폭발 협회라는 것도 있고 저걸 통해서 전도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또 전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여러 임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배우기도 해보고 판단하는 거죠.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내가 나의 복음을 정립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에요. 제가 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전도위원회를 담당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딱 봐서 야, 현대의 영성이 제일 필요하겠구나. 제일 이러면 다음번에 오는 목사님이 또 타격을 받는데 그건 안 되고 어찌됐든 그냥 이 목사님의 생각에 따라 전도위원회 이렇게 담당하는 목사님을 정하는데 사실 이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사실 제가 저에게 오기 전에 이것도 사실 너무 길어요. 이게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받았다고 하면 너무 많이 막 저한테 전도 막 더 강의하라고 시킬까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교회 전체가 다 받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이 좀 길어요. 너무 기니까 이거를 이전의 방식대로 너무 길게 하면 힘들다 그래서 조금 압축해서 좀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전도폭발 X22라는 버전으로 저희 교회가 일주일 동안 그분들 모셔다가 일주일 동안 훈련해서 나는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가서도 이제 분당 할렐루야 가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봐도 모르겠죠? 복잡하잖아요. 근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과.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하나님은 지휘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이고 그다음 예수님, 그다음에 믿음, 구조선, 우리가 구원의 방주처럼 우리를 구조해주고 걔가 왜 이거를 올려놨냐면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조금은. 네. 왜냐하면 계속 저도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봐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적인 것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내 것으로 체득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 내 것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형리도 전도폭발도 모든 것들도 배우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복음으로 나의 간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물론 변하지 않아야 될 진리는 있어요. 저는 예수님 없이 구원 얻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 안에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게 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외워야 이게 나의 것으로 마음껏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서 한 A4 용기 꽉 채워서 조그만한 거 있으면서 2장 정도 돼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연습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했었어요. 무조건 3명씩, 3가정씩. 성도들이어도 확신이 없는 분들 아니면 성도들이 요청하는 가정에 가서 서로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시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하는 방식이 다르고 내가 친한 친구에게 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그분의 직업에 따라 다르고 나와 친한 정도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때마다 빠르게 적용을 하고 빠르게 이렇게 조금 변형시키려면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2번째 전도 메시지 유형 비교하는 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30쪽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행복의 길이라는 교재에서도 보면 총 8단계로서 이렇게 전도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나와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 사실 다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이걸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순서를 조금 바꿨냐에 따라 책에서마다 설명하는 게 달라요. 행복의 길이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8단계가 되어 있고
복음책이라는 아마 지금 스태프들이나 우리 후보님들이 보시는 책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책에서도 이렇게 6가지 단계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맥락을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거를 비교해보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되시고 물론 예습도 해오셨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들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 옆에 그래서 암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걸 바탕으로 예시로 만들어 놓은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이걸 이제 한번 암기해보고 또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실행해 볼 수 있겠죠. 암기도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게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돼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오늘 강의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건 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아이의 복음을 만들기 위함. 하지만 이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틀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고 너무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간증 가운데 나만 너무 드러난다거나 예수님보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스토리가 너무 많이 또 집중된다거나 그런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모델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했던 건 저는 심플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변이 어지러우면 이게 안 돼요. 뭐라고 할까 요즘에는 MBTI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미국 목사님이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각자 서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하게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레크레이션 가운데 상대방의 성격, MBTI 이런 거 조사하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대부분 교육자들이 다 알아요. 저는 멤버들 가면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진짜 이상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일을 못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거기서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제가 치워주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상당히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이 3가지. 저는 이 8단계, 6단계도 어려워요. 저는 3단계요. 저는 그냥 나, 예수, 믿음. 이 3가지로 정리했어요. 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아무리 나의 노력과 의지와 나의 어떠한 신앙으로 깨끗해질 수 있느냐? 안 그래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이 죄의 굴레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둔 나는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냐?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했다. 전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살은 많이 붙을 수 있죠. 놀라운 건 이 기본적인 틀에 살을 붙여서도 1시간이면 1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저도 제 나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하고 내가 말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걸 어떻게 믿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도 내가 지금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용들도 다 전하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예시예요. 나는 저렇게 심플한 게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긴 게 좋고 이렇게 그럼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전도위원회에서 예전에 특성했던 거 기억나세요? 특성 너무 많이 하니까 막 그럴 텐데 전도위원회에서 언제 한번 저희 위원회별로 특성을 했을 때 예수의 길이라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면서도 그 찬양의 가사가 단순해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도 좋고 제가 지난주에 와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말씀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길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에 대한 저는 그래서 좀 쉬운, 생각하기 쉬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요 영상이 딱 이 찬양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이렇게 스페이스하고 한 번만 넣어주시면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 그 영상 파일 있죠? 그거를 한번 틀어주시고 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게 현재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오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게 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너무 은혜되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찬송 부르는 거, 찬송 듣는 거, 그럼 당연히 모든 분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그걸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즐겨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그게 예배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제가 많이 또 많이 알긴 알죠. 이렇게 노래 한 번 뽑아라 그러면 줄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도 너무 잘해도 사실 좀 그래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 모르겠어요. 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근데 어쨌든 찬양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찬송을 이용하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봐요. 저 찬송의 고백들이 다 좋은 찬송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만들어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찬송가 304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88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뭐 여러 가지 그냥 딱 고정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438 내 영혼의 춤, 428 내 영혼의 햇빛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것들로 그냥 그런 것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해요. 384장 나이가 들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그 찬송의 가사를 아는 게 그 저의 복음을 정리하는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인용하는 게 쉬워요. 또 적용하는 게 더 잘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우리 훈련받는 분들께 권사님, 집사님들께 그냥 한번 그냥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저의 방법을. 성경 구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물론 다 많이 암송도 하시겠지만 새로운 구절들은 딱딱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찬송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생각보다 곡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인용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그냥 안 봐도 되니까 세 가지, 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그냥 나의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더 덧붙여 보세요. 그러면 나의 복음을, 나의 간증을 조금은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우리 교재글에서 32페이지 있죠. 32페이지 보시면 그 앞장에 나오는 31페이지에서도 나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32페이지에 보면 나의 복음 만들기라는 이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빈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접 기도랑 확신 이거 하는 부분들은 뭐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자, 나의 서론, 너무 좋아하는 간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놓으면 참 좋겠다 하고 정리도 해보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어도 좋고요. 1단계, 2단계만 되어도 좋고 1단계에서 뭐 8단계까지 되어도 좋아요. 하지만 그 단계를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은 논리 있게, 조금은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주제들과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 정도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을 잘 해보시고 이걸 나의 것으로 잘 정리만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편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간증문이 없더라도 어디서나 서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지난번 전도위원회 작은 교회 세우기 파송 예배 때 제가 9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저보다도 더 놀랍게 사람들이 오고 막 했던 게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네. 그날 간증하셨던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간증문이 있는데 간증문을 안 봐요. 그냥 앞에 다 간증문을 외웠어요. 저는 권사님이 독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그 간증문을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라갈 특송팀 올라가는 거 대기하라고. 근데 간증문을 안 보고 하시는 권사님이 그대로 간증을 하는데 간증문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쑥스러워서 고개를 좀 푹 숙이고 계신데 박정훈 권사님이 딱 그랬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간증문이 이미 본인에게 이제 있으시면 그걸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바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나의 복음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어렵진 않으시겠죠? 예. 그리고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 또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렸던 여러 좋은 기억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잘 정리하면 너무나 귀한 전도의 메시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전도 동력 훈련학교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자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또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때로는
저희들의 모습 때문에, 저희들의 작은 죄악된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자가 만난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잘 정립되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어디든 가오리라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나의 갈 길도 다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